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씨앗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궁금하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삶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이나 또는 로마서를 그렇게 읽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삶의 변화들과 또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탄생 절차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그 승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꼭 예수님의 사역이 한 번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생의 3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유도 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에서 강조하고 실질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나 다른 내용들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하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 태초로부터 창세기에 사용되어졌던 그 태초의 언어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말씀, 하나님, 그리고 생명, 빛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그 창조의 그 모습들이 연상되어질 만큼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7가지의 기적과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인 가나안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록되어지고요.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때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어진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앞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첫 기적을 시작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 기적 속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자기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마리아의 희생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사건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또한 모이고, 그리고 또 그 아울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대제사장들이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과 아울러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관심을 갖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 각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22절, 23절, 오늘 본문 바로 두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마리아의 그 자기의 머리털로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말씀들이 나온 그 잠깐 후에 무슨 말씀이 말씀되어져 있냐면 다른 곳에서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갔는데 빌립에게서 만날 것을 요청하니까 이 빌립이 그 제안을 다시 안드레에게 가져가고, 안드레는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지어지냐 하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전혀 다른 말씀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때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영광의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사건에 대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고난받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잘못 적용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사용하고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차를 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연예인들이 막 큰 상을 받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이 상 받은 것, 이 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영광이 아닌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나의 간증을,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돌릴 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간이 받으셨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성육신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놀라운 그 비둘기같이 그를 감싸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나를 기뻐하는 자다. 너가 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후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그 일들을 바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하여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되신 주님과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되신 주님께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영광의 도구로 빛을 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씨앗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호하는데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정말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역설적인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오직 한 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 우리의 영광이 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생명, 그 복음, 그 놀라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말씀에 연결돼서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세상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막 이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렇습니다. 이 썩어져가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다가 청년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밀알이 썩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냄새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맞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의 밀알로 썩어져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죽으라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찬양을 바꿔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세상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밀알로 죽게 하소서. 이걸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가사는 썩어진다 그러지만 저 찬양은 계속 죽는 걸로 말씀하고 모든 곳에 특송이든 뭐 찬양이든 항상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죽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자, 나 한 사람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자, 이렇게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 얼마나 철없던 시절에 이 철없던 전도사가 고백한 고백입니까?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뭘 밀알이 되겠다는 거예요. 될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밀알이 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가짜나 하셨겠습니까? 그거 너 거 아닌데 왜 저러지?
그만해. 왜 그러면서 왜 우니? 왜 거기서 막 콧물 흘면서 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니? 너 미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의 희생자가 되리라. 내가 쓰임 받으리라.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만한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죄에 대한 문제들, 그 생명에 대한 문제들, 다시 살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는 거야. 내가 그곳에 미랄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씨앗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 없으니까, 너는 씨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때가 이때다는 거예요. 전에는 언제입니까? 때를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나 보이시는 거예요. 이때가 왔다, 이때다. 무슨 때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조롱과 핍박과 그 고통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사건이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슨 때인가?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그 씨앗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미리 되셨고, 그 미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먹던 음식을 막 먹고요, 못 먹던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뭐를 먹고 싶다라고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 먹고 싶어? 뭐 사와. 남편이 사실 짜증이 나지만 짜증 낼 수 없을 때 와이프가 딱 던지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대잖아. 너 씨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애기잖아.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왜요? 한 생명을 잉태하니까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씬하던 몸매가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깔딱스러던 음식의 그런 입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냄새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입맛이 예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남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사오라 그러면 사오고,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왜요? 한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잉태를 했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몸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씨앗을,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가던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비전과 내 꿈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두려움이 많은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거듭남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 그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요? 그럼 제가 다시 모태로 들어갑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로 어떻게 써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씨를 잉태했으면 그게 잉태한 거지, 그거 어떻게 표현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막 움직이던 몸을 조심스럽게 하고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해요? 어떨 때는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렇고 내가 나타나는 반응이 1, 2, 3이 이렇다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또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씨앗이 잉태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에 그 예수로 인하여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었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씨앗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고 비밀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저희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 죽어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와 함께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새 생명의 놀라운 구원과 제사함의 놀라운 기적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향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잉태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결심하는 이곳에 예배하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앞으로 계획 위에, 특별히 테러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